오늘의 삶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강건시켰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의 봉사의 도구로 삼았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가? 정말 나는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뭘 의미하기에 우리 영혼의 믿음의 수고가 영적 건강이 정말 건강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증거로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인가?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 두 질문 앞에 먼저 한번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인가? 순수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주석을 좀 보시겠습니까? 5장 17절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가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들 뿐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뿐이라고 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고전 3장에 잘 나오죠. 공력이 나타날 때, 불시험이 나타날 때 우리 신앙이 순수했는가 가짜였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두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짧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회심이 없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낡은 흙급에 새천을 깃고 있는 신앙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험이 와보면 옷이 찢어진다. 쭉 그런 말씀. 다시 자아가 기초된 신앙이다. 정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한 회심을 한 사람들은 실패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의 말씀인데 57절만 읽겠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증언을 보겠습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실제적 적용이라는 제목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그들의 영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하느냐 그 관건이 된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어느 정도 건강한가 그 관건을 봅니다.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을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그의 사업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원하신 택하신 종들 위에 자신들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자. 우리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냄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될 때 균형이 잡힌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들이 연합함으로써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진리의 능력에 대한 산증인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지며 사람의 높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은 마음이 급양되어지는 양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건강한가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순수하고 건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과 정말 건강한 한 대표자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3장 15절 16절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요한의
순수한 신앙과 건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한 번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한 번도 자아를 높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겠죠. 백성들은 요한이 정말 저분이 메시아 같아 라고 할 정도로 확신이 왔어요. 요한의 생애의 특징은 희생과 자기 부정과 겸손이었다. 요한의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은 열렬하고 진지하고 용감하였다. 여러분 참 이 말씀에 저는 큰 부담. 왜 용감했을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영혼이 건강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으로써 사람들의 사랑과 갈채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순수한 신앙이죠. 그는 세속적인 명예나 지위를 원하지 않고 그의 것이 아닌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였다. 요한의 신앙의 모습이요.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죠. 건강하죠. 건강하니까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쓰러졌죠. 이게 장성한 분량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펴셔서 4장을 펴시면 16절과 18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요.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말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는 살았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을 펴보시면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뭡니까? 시련과 가난과 격기와 끊임없는 고난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바울의 영혼의 성소 안으로 들여오는 주님의 의, 그것이 영원히 중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견디어온 부정과 자기 부정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삶이었습니다. 고전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마노라 죽노라. 무슨 뜻이라 그랬죠? 늘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뭐했다? 충돌했다. 육신의 생각과 늘 충돌해서 늘 그런 자신을 뭐했습니까? 고전 9장 28절 쳐서 복종시켰다. 니고데모야,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야. 육신은 그대로 있죠. 우리는 싸움이 있죠. 자기 부정과 시련과 가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세월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깐이었다. 잠깐이었다. 오늘 벌써 예비일이에요. 돌아서면 예비일, 돌아서면 안식.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탄식한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어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제 믿음의 허리띠를 돌아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지면서 정말 이 동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주의 재림이 속히 온다고 외치는 교회인데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일들은 싸움이 끝이 났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히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하였다. 예.
이 환란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신비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의 손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진 축복된 보정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확실이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비교하면 정말 헛된 것이고 바람이다. 바람.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람이다. 전도서 1장의 말씀. 그죠? 결국은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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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실래요?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 존귀, 명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한 행복 등등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지만 보이는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 영광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뭐요?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 있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 무한한 보화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성경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이 말씀은 딱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암송할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한 성경 두 구절을 보고 또 한 주제를 잠깐 말씀만 드린 다음 오늘 예배일 새벽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폈습니까? 12절부터 14절,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음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수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23절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오늘 예비일에 방금 보았던 시편 19편 12절 이어지는 세 구절을 꼭 암송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심지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모든 입의 말과 묵상까지 주님께서 간합하시는 의의 제사가 되는 경험이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9편 23절 2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메모해 놓으십시오. 실물교원 158페이지. 실물교원 158페이지. 아무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아무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달으리요? 더 놀라운 사실, 숨은 허물에서까지 누가 벗어나리요? 이 어성을 보시면 성령의 깊은 감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시대소망
179페이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문단을 짧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왜 논쟁하는가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과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사단은 뱀꼬리를 통하여 괴변과 다툼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낸다. 그렇죠? 왜 논쟁이 있는가? 왜 그런 논쟁을 해요? 계시록 2장을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과학이 교회 안에 난무해버린다. 마귀의 과학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본성대로 산 사람들이 만든 신학을 가르쳐요. 거듭나 보지 못한 사람들 신학자들이 만든 과학을 인간의 과학으로 성경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니골라단의 가르침을 대표해요. 어떻게 법을 다 지켜 안 돼? 이 가르침. 이게 인간의 과학, 인간의 과학. 이런 과학이 교회에 만다 난무해버린다. 그래서 논쟁이 오는 거예요, 논쟁. 정말 진정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인성 문제는 종결되어 버려요. 자, 이 문단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연민에 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하면서 스승에게로 왔습니다. 스승님, 라삐어, 스승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그 전가하던 그분께서 침례를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네요. 우정이라는 가면으로 때때로 사탄의 대리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요한을 죄짓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었대요. 저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 제자의 이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다. 성경절들을 다 모아서 이 구절을 비춰보시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요. 아, 스승을 사랑했던 두 제자가 마귀의 대리자였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정이라는 가면으로 찾아와서 죄짓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은근히 이웃집에 와서 맞아, 성원했었지, 그렇지. 전부 마귀의 선교사들이에요. 요한의 삶이 비록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때 만일, 오늘 주제입니다. 이때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지혜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맞죠 선생님, 맞죠, 잘했죠, 맞죠. 두 제자를 더 구렁텅이에 빠뜨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었지만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반드시 쉬어야 돼 라고 고백함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14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산상보훈 14페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 14페이지 바로 두 번째 문단,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떤 대우요? 부당한 대우.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은 늘 대접받기 좋아해요. 좋은 자리, 그죠? 칭찬, 명예를 좋아하죠. 모세가 성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그 온유의 특성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싫었죠. 실증이 났죠. 사무엘은 실증이 나버렸대요. 너무 온유해서요. 무슨 말이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데 대접받는 위치에 안 가거든요. 그죠? 얼마든지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들이 일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증이 났대. 실증이요. 그것은 오히려 연민과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약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아름다운 미가 나타나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자아가 아주 딱 죽어있는 신앙이 강건한 사람이죠. 요한은 자아를 연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 마저 좀 읽어보실래요? 조금 넘어가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왕으로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로 하셨다. 예수님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특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도행적 한 말씀을 얼른 펴십시오. 525페이지. 사도행적 525페이지. 폈으면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525페이지 숫자에 바로 밑에 문단 한 글자 들여 쓴 것이 문단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525페이지 7번째 줄이죠. 바로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기를 원치 않았던 때가 있었다. 구주께서 제 아들에게 임박한 당신의 고통과 죽음을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이런 고통 주님 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 다음 핵심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피하게 하는 자기 연민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간언을 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그런 고통 당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나 그런 고통 싫어요. 구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동정함으로 연민에 빠져서 나 그거 싫어요. 사실은 예수님 고통 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디가 안심이요? 내가 고통 당할까 봐 싫은 거예요. 자기 연민에 때문에 이런 간언을 하였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은 고민과 굴욕을 통과하는 사실은 그 제자에게 쓰라린 공과였습니다. 그는 그 공과를 배우는데 느렸다. 하지만 풀무의 열기 속에서 이 교훈을 그는 배워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18페이지를 펴십시오. 418페이지. 이런 죄는 여러분 참 우리가 자주 빠져있는 죄입니다. 빠지는 죄입니다. 418페이지. 펴시면 이뿐 아니라 모세 아론은 이런 말씀에 한참 얼른 찾아보세요.
418페이지 끝날 부분쯤 보면 이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취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메모해 놓았다가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읽을 것입니다. 즉 한참 내려가시면 모세는 마침내 돕고 계시는 전능한 분을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버려서 시야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마저 이런 죄를 범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써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겨버렸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과 높임을 받을 순간 모세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다. 그 다음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그처럼 경록해 만든, 하나님 뭐 하셨대요? 경노했대요. 경노. 사실은 경솔한 죄였어요. 한번 짜증내는 것, 한번 성질 부리는 것, 광합적인 말로 툭 불평해서 가만히 내뱉는 것, 짜증 섞인 말들, 얼마나 쉽게 짓는 죄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은 죄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경솔한 죄였다. 하지만 주님은 경노하셨다. 읽습니다. 경노하게 만든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견책은 지도자들에게 임했다. 백성들이 경노하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지 못하고,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눈을 예수께만 고정시켜서 자아가 온전히 감추어지기를 바라고, 이 거추장스러운 자아와 사단의 자식인 이 본성의 자아를 극복한 주님의 생애와 아름다운 인물인 침례 요한의 생애를 흠모하며 오늘도 이렇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점령하셔서 오늘도 육신의 성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신앙의 면모가 겸비와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점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낡은 옷을 다 벗기시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주님의 의의 아름다운 그 구성 요소들이 우리 품성 속으로 날라 들어와서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골로새 3장 1절처럼 위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랐던 그 근고를 따라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았던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도 예비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안식일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 신앙이 아버지 경감되지 않게 하셔서 모두가 다 상합하여 연락되어짐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가인의 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차빠지게 하는 표가 아니고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